하였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영이 붙잡힌 바 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의 회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지요.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고요. 남이 하겠지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야 되지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압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말씀하셔요.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에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없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것은 개인의 기쁨입니까? 전체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복된 날인데 이 날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워주셨죠?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누구를 사용하셔요? 그의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뭡니까? 세상의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왜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 왕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왕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면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실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아니가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 여러분, 오늘 다윗 이전에 누가 나옵니까?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여러분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한 사람이 와요. 누구죠?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이처럼 사랑했을까요? 어쩌면 앞으로 자신과 경쟁해야 될 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 차이는 물론 좀 나죠, 그죠? 추측컨대 한 20살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나단은 왕자이면서도 앞으로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면서도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요나단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듯이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경쟁하고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울의 심령이 있는 사람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미워해야 되죠. 시기해야 되죠. 질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이런 경쟁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면은,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만 사울은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큰일 나요.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상 모르겠어요. 10장에 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불량자들이 뭐 저런 사람이 왕이 되나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냥 침묵하였는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아, 그렇지. 내가 참 부족하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한 25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누구 거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된다? 아, 나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헌신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자꾸 욕심 하나 가지고 그 욕심대로 막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까? 그 누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 불쾌하여 다윗을 주목하더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사울을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 군인들 다 환영식이에요. 그 환영식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춤춰요. 소고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탬버린 같은 거, 그죠? 영어에는 탬버린 이렇게. 그리고 경쇠라고 하는데 보니까 영어에는 트라이앵글. 하여튼 두들겨서 이렇게 소리 내는 그 악기를 가지고 막 환영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높이면 안 돼요. 제 말은 무시하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인간을 높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이 높아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론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이니까 그 환영하는데 사울의 왕을 어떻게 해요? 높였다라는 겁니다. 칭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칭찬해 줘도 괜찮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가끔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성아? 아이고 피곤하지. 제가 진성이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과 똑같이 칭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왜 지금 목사님은 진성이한테 뭐 떡어도 먹었나? 왜 우리 손자는, 왜 우리 아들은 왜 칭찬했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게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혹시나 누가 칭찬해주면 야 같이 박수해주고 집에 와서 자기 아들 보면서 니는 왜 칭찬 못 듣나 하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칭찬도 못해요. 괜히 했다가는 참 좋은 의미로 칭찬했는데 어때요? 그 다음에 돌아서가는 뒤에서 누구만 칭찬하고 목사님은 그러면 되나 하면서. 아휴, 그래요. 칭찬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괜찮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절대 흠잡지 말고 뭘 해줘요?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연예인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지나가면서 봐서 제가 어디서 봤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연예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억력이 큰일 났네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나요. 뭐냐면 자기가 손절하는 사람이 딱 있대요. 손절하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 하냐면은 그 사람과 아예 그냥 절교한다는 거예요. 절교. 어떤 사람하고 절교하느냐 하면은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절교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나이 젊은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은 이 사람 참 그렇네. 이건 괜찮은 사람이네. 절대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남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남편 이렇게 욕하고 남에게가 자기 아내 이렇게 좀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내 칭찬하면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칭찬 잘 안 하려고 하고 괜히 이야기하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거 보면은 칭찬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로와 그 칭찬을 듣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인간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바나바예요. 중요할 때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줘요. 물론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함께해줄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과 함께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 나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은 그 소리 하나 뭐예요? 여인들의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원문을 보면 이 당시에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대꾸식 그거예요. 반드시 다윗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과 사울을 함께 이렇게 높이는 그런 대꾸식 그냥 노래예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관용구와 같은데, 물론 여기에서 이름만 좀 바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이 한 번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만이라고 해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나만을 높여야 되지. 다윗의 이름이 나와서 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곳에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그 교만이 싹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중심의 삶.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불쾌하고 심히 놓아요. 아니, 저까지 가고 내하고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 벌써 자기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말라는 그 뜻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까지 게 어디 내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툼이 사라지고 허영이 사라지고 또 어떤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가장 똑똑하네? 내가 가장 높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좀 쑥스럽지만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조금 씁쓸하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나보다 당신이 더 사랑 있는 사람이고요. 나보다 당신이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나보다 당신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더 헌신하는 사람인데, 내가 더 높아져야 될 사람이 당연한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쾌하고 심히 노할 때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누구에게 주목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눈이 가요? 예, 하나님께서 돌봐야 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은 항상 눈이 어디에 가요? 나에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주목이 되어서 사람 그거 바라보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렇죠? 다윗도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인생의 실패 딱 따는 거 뭐 앞에도 예배 실패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실패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사람과 경쟁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각자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랑하는데 누구는 또 누구에게는 또 미움받아요? 사울에게는 또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야 그럴 필요 없어요. 넉넉한 마음. 그런데 사울은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주목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안 해도 돼요. 자신이 맡은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그 왕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괴롭혀요? 없다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보니까 자기가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나쁜 놈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목받을 때 오히려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했으면 사울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앞에 있는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려주셨을 거야. 가려주고 어떻게 해요? 야 사울 넌 이제 좀 변했네. 이제 좀 네가 알겠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너 깨달았네. 아니에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째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누구 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보다 누가 칭찬을 더 들으면 그 사람을 째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째려봐야 되죠. 아니에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참 저 사람이 훌륭하게 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야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더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열백천 나오는 게 소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제일 많이 칭찬 들어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죄송한데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한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조금 클려면은 눌러버려요. 가끔 저는 요즘 정치에 대해서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런데 조금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계속 보니 진짜 나라를 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나라를 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불철주야 그죠? 연구하고 조사하고 조금 격려해주고 함께하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할 때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여인의 그 칭찬에 막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역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분노하고 불쾌하고 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딱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틈을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가 있을 때 이런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더 나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을 여러분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까. 오늘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나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보면 옷을 벗어서 주고 싶은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저는 봐라 이렇게 되는 사람. 그래서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요나단과 같은.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요나단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이렇게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변해버린 이 사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